오래전에 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인데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사도 배우기 쉽지 않은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역사를 배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함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소망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기록된 것,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전의 많은 사건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교훈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역사적 사건들, 관련된 지리적 장소들,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역사적인 어떤 실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 속에서, 그 장소에서,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워렌 위어스비 목사의 여호수아서 강해서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볼 수 있는 네 가지 지리적 장소, 애굽, 광야, 가나안, 바벨론, 이 네 가지에는 네 가지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인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 때에 나는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애굽, 죽음과 속박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장소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장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광야, 불신과 불순종으로 안식이 없는 장소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불신과 불신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요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방황하는 장소입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애굽의 미련을 가지고 마음은 애굽에 가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믿는 믿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순종과 불신 가운데 세상을 사랑함으로 여전히 세상을 벗하며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나안, 영적 풍성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풍성함이 있는, 이거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 주소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간혹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말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전쟁을 치러야 했고 많은 시험들이 있었고 거기서 순종으로 약속하신 것을 받는 삶, 장차 들어갈 천국에는 전쟁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긴 무슨 유혹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과 투쟁과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업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영적 풍성함, 그게 가나안입니다. 네 번째는 바벨론,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을 배울 때까지 징계하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정직하게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애굽, 광야, 가나안, 바벨론 네 장소 중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가운데 있다면 교회 생활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면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고 나의 편리를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다 보니 영적 빈곤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고 있다면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영적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고 있다면 가나안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아 고난의 삶 가운데 있다면 바벨론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특정한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내 속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계속 그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게 되어지죠. 그 징계 삶 가운데 있다면 그거는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다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누구든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광야 가운데 있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전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을 멈추고 가나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나안 땅 영적 풍성한 삶을 누리는 가운데 있다면 그 삶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놓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그 영적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징계의 장소인 바벨론에 있다면 철저하게 자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것이고 영적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영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나서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의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는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고 그 이상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고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삶을 물질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 육체적인 건강, 인류 직장, 최고의 집, 좋은 자동차를 얻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는 물질적인 면에서도 풍성함이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은 그러한 물질적인 측면을 언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풍성함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영적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고난을 이기는 능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등 이것이 영적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고 있는 이 영적 풍성함을 누리는 복들이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물질적인 축복, 이 땅에서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물질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런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삶을 사는 복들,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은 과거에 한 번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그 구원 속에 이 복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이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잠시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서 이미 영적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미성숙함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룰 때에 뒤로 비겁하게 물러섭니다. 심지어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리고 패배의식과 정죄의식의 삶을
정상적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래전 미국의 히티 그린이라는 지독한 구두쇠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미국 역사상 가장 구두쇠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구두쇠였는가 하면 음식을 데우게 되면은 돈이 든다고 평생을 차가운 오트밀만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는데 부득이 절단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다리가 아프다고 아들이 말했음에도 병원 가면 돈이 들까봐 그냥 놔두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깊어져 가지고 결국은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1916년 죽었을 때에 그녀의 저금 통장을 보니까는 1억 불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별로 요즘에 놀라지 않죠? 1억 불은 요즘 생각해도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916년 그 당시에 1억 불,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억만장자가 극빈자처럼 산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같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저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종교 생활만 이루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기 위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패배의식으로 살도록 구원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세상과 벗하고 그냥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다 보니 참된 만족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영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이제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영적 빈곤의 삶이 아니고 영적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은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받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구원의 현재입니다. 구원의 현재는 영적 풍성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풍성한 삶을 살라는 것은 광산에서 모든 보물을 캐어내듯이,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보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금맥이 들어있어요. 그럼 가만히 두겠어요? 그 금맥을 모두 꺼내는 것처럼 너희가 받은 구원에 속한 모든 복을 누리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요, 내가 받은 구원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 속에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약속된 복을 실제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입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선교 대회가 있어서 한번 그곳에 갔다가 시간을 내서 이 바울이 그동안 여정에 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었는데, 한 곳에 갔더니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곳이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입니다. 땅속 깊이 들어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데다가 사람을 가두었을까? 그 당시 감옥은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주 최악의 비참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극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초월하는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 기쁨을 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한 극한 환난 중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환난 중에서도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이 바울의 모습, 바울이 어디서 이런 은혜, 이런 힘을 얻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2절 하반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이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 이 관련된 이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요? 영적 풍성한 삶이 되려면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가 영적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지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이건 전적인 주권이고요, 하나님께 속한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의지적으로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후 60년경 라오디게아에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물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는데 로마 당국에서 소식을 듣고는 우리가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충분히 재건할 수 있다. 그만큼 부유한 사람들이어서요, 그 많은 부자들 중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또 많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소리를 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요했지만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했습니다. 충분한 영양을 공급함으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보니 건강에 신경을 썼겠죠. 그래서 충분한 영양 공급으로 육신의 눈은 밝았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웠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옷차림을 화려하게 꾸몄지만
아마 요즘 말하면 명품으로 치장을 했겠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것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 빈곤으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결단을 촉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영상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네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맥에서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들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들어와 계셨지만 그들은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밖으로 밀어냈어요. 예수님이 마음과 삶에 분명히 들어와 계십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이 들어오시죠. 근데 문제는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그 중심에는 자기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삶의 중심에 내가 앉아서 내 생각을 따라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내 마음대로 살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적 빈곤이고 미지근한 신앙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하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역겹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 모양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아니 이미 충분히 주어진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리석음 가운데서 세상을 사랑하고 미지근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신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과 삶의 중심에 계시는가요? 아니면 그 중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가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 생각을 따라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나를 모시라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삼고 범사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두 가지 말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이제는 내가 의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는 본래가 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 믿어도 자기가 자기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마치 우주에 자기가 중심에 앉아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교만을 떠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죠.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예수님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분 안에는 영적 풍성함, 약속하신 목들이 있거든요. 이미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주어져 있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것을 누리며 사느냐는 것이죠.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내 삶 속에서 현재적으로 누리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지,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렸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누가 내리게 합니까? 결혼, 취업, 자녀 교육, 또 인생에 이사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결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에 그 결정을 여러분이 내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리시도록 그분께 맡기십니까? 거기에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결론으로 이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영적 풍성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믿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삼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믿음의 걸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의 현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